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창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또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9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9장에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것은 저희가 이제 8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6월절이 한 달 사이에 걸쳐서 2번 진행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시체를 가까이 했든지 해서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한 달 뒤에 한 번 더 6월절이 지켜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절기이지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 또는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예배와 연결시켜서 또 오늘 절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6월절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로 명령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에 맞춰서 함께 그 6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지켜야 하는데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6월절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얼마 동안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격리 기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비록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들도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또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절기의 날짜를 변경해서 또 지킨다. 사실 굉장히 엄청난 어찌 보면 예외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모두가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이죠. 비록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 좀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야, 그래 뭐 이번 6월절 뭐 지나고 나중에 또 지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우리만 6월절에 빠지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모세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귀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사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3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주의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왜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정해져 있는 시간을 한 달이나 뒤로 연기해서 또 한 번 6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6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들,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합하여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을 우리 모두가 좀 다 같이 기뻐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쉬움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좀 약간 흩어져 있는 예배의 자리를 다시 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두 번의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6월절이 지켜지는 시기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2월 14일이죠. 전체적인 이 민수기와 또 이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해의 전체적인 좀 시간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출애굽기 맨 끝장에 가보면 성막이 완공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켜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죠. 그리고 민수기 1장에 가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날은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 지켜지는 날은 2월 14일이죠.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올라서 이 신의 광야를 떠나는 날은 2월 20일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곧 나옵니다. 이제 10장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1, 2월 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막이 완공되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또 6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6월절이 두 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광야를
시내 광야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출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의식,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것도, 또 민구조사를 하고 광야를 출발하는 일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 그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부정한 자들이 다시 정결케 되어서 한 달 뒤에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마음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실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세상살이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이제 출발하면서 그들이 유월절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또 광야를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곤 했죠.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심은 이해가 되죠.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세상살이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며 그분을 붙잡을 수가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좀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은 8절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가서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가 일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묻고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실패를 덜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이 6월절의 절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나눴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처럼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께 묻고 듣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또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했던 성전 마당만 바꿔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드려지는 또 한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핑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이 들고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에 합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왜 지키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또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을 떠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여러 환경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힘으로 또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시작된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겨질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